욥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. 당시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으로 욥은 공동체 안에서도 재판하는 자리에 또는 족장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욥이 오면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장로와 지도자들조차도 겸손히 입을 다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욥을 주시하며 욥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던 것입니다. 이처럼 욥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,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.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,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. 그러나 순서가 바뀐 것이에요.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나의 인간의 관계도 온전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지 못하여 인간의 관계도 틀어지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. 즉 내가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.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 인간의 관계 역시 해소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물론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. 그러나 그 의인의 고난은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의인의 삶의 결국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. 이 진리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.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.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높이지 않았을 거예요.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. 그리고 친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. 이 승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음을 좌정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의인도 마찬가지예요.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처럼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, 특별히 내 삶에 로또가 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부유하고 또는 잘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이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.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.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, 그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.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, 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.